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저희 아버님은 지금부터 15년 전 2006년도에 한국 나이 6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한국에 가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형제가, 남자 형제가 두 분이 계시는데 막내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랑은 20살 터울이고 저랑은 10살 차이 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좀 말을 좀 거칠고 투박하게 하시는 편입니다. 제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조씨 집안에서 68세 살았으면 장수한 거야. 호상이야, 호상. 울지 마, 울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듣는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다 굉장히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 그 시신을 이렇게 딱 닦는 거 염이라고 그러죠. 닦고 관에 눕히고 그다음에 관을 닫을 때 할머니 돌아가실 때만큼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한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저분이 그냥 말을 그렇게 위로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지 진심은 우리만큼 슬프구나 그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요, 우리 마음, 우리 감정을 같이 느껴지고 헤아려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도 마음을 줘요. 그리고 만약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슬픈데 전혀 같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거나 나는 막 기쁜데 오히려 시샘한다거나 이러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굉장히 사랑하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모든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다윗 할 정도로 다윗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욕을 했어요.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분노했어요. 다윗이 만약에 개인적인 일로 시비가 붙었으면 골리앗에게 어떻게 감히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골리앗은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니까 그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고요. 그리고 그 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임해서 다윗이 물맷돌질을 잘해서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탄하게 왕권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때 무슨 일을 범합니까? 충성된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괴계를 써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때 다윗의 회개는 뭐냐면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기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나니까 자기가 저지른 그 간음죄와 살인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 그러냐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물을 흘려서 침상이 거기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전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오래 함께 심령의 모시고 함께 할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 세상에 그저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왜? 서로 맞춰주고 살다 보니까 닮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일인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의 목적은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늘 마지막에 부른 찬송가 내용과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고 천국의 기쁨이 목적인 사람은요, 죄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항상 뭐예요?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천국 가는데 지장만 없다면 나는 그래도 이게 즐거우니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적이 되고 율법적이 됩니다. 항상 따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회개의 모양도 달라요.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요, 두려워서 회개합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회개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왜 회개한다고요? 주님이 마음 아프실까 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으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교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언제나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 그럼 주류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었냐? 세상도 즐기고 네가 즐거워하는 것도 즐기고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교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항상 주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와 반대로 천국 지옥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제가 말하는 게 더 입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내 삶에서 버리겠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막상 주의 말씀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는 에이, 그제 저도 지옥 안 가요. 꼭 그렇게만 해야만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문자 그대로 성경에 말한 대로 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영어에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ffection.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요,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한국의 단어 중에 맞는 단어를 고르라면 애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애자에 붙을 착자를 썼어요.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이거를 애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희노애락, 기쁘고 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 감정들이요, 자세히 보세요. 애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애착이 없는 일이 잘못된다고 화내거나 슬퍼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애착이 없는 거를 건드린다고 거기에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한테 당신 못생겼다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하지, 거기에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외모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죠.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이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기뻐하죠. 옆집 아이가 똑같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안 기뻐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애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보다 돈을 애착하는 사람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주님보다 가족을 더 애착하는 사람은 가족에 즐거운 일이 있느냐 슬픈 일이 있느냐, 가족이 화목하냐 불화하냐에 따라서 신앙도 출렁출렁거립니다. 건강과 장수에 욕심 있는 사람은 건강하냐 병드냐에 따라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느냐 아니면 팔팔하게 돌아다니냐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마음도 출렁출렁거려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자기 마음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가정이 화목하든 불화하든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엊그제 금요일 아침에 이원철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사랑과 진리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몸이 정말 안 좋으십니다. 저랑 키가 같은데요, 몸무게가 48kg 나가세요. 48kg, 그러니까 110파운드도 채 안 나가시는 거죠. 2011년에 갑상선 암 진단 받으시고 5번을 수술하셨어요. 지금 갑상선이 아예 없는 상태고요. 날마다 어떤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눈에는 지금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눈이 실명하는 그런 병인데 아직 다행히 증상은 심각하지 않지만 그 병이 눈에 있고요. 위와 십이지장에는 언제든지 암으로 변할 수 있을 만큼 심한 궤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지를 못해요. 그리고 림프에 종양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악성 종양, 암으로 변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암으로 변할 수 있는 림프종이 그 안에 있고요. 거기서는 일반 차는 못 몰아요. 4x4밖에는 못 모는데 그게 이제 파워 핸들이 완전히 나가서 그 무거운 거를 비포장도로에서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양쪽 팔에 테니스 엘보가 생겨서 심한 염증을 1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저체중으로 말미암아서 관절염이 와가지고 무릎 관절도 굉장히 안 좋으세요. 어제 성도님 한 분하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관절염 전문의 그리고 한의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관절염 전문의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주사 같은 걸 이렇게 놔주고 치료하고 갔는데,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그분이 잘 보시는 분인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침을 놔줘도 버틸 수가 없고, 그리고 좀 침 놔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한약을 지어드릴 텐데 좀 잠 잘 주무시고 소화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지어드릴 텐데, 이거 먹고 몸무게라도 50kg 중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마저도 그렇게 썩 자신 있어 보이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는 차 안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꼭 케냐에서 죽어서 거기에 묻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도 힘을 얻고, 그리고 자기 다음에 와서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거기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묻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젊을 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쓸 걸, 이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만약에 사역 초기로 돌아가시면 건강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씩 웃고 대답을 못 하세요. 왜요? 당신이 게을러서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느라고 건강에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거기서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교장인데, 교장이라고 여기 있는 교장과 같은 게 아니라 건물 관리, 학생 관리, 건축, 고치고 이런 일 다 하시면서 학생들 관리하고 선교 일 하시는 거예요. 오기 전에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가면 선교지를 위한 특별 헌금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몇몇 분이 이미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에 써달라고 헌금하신 게 있어가지고, 선교사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다. 그러더니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축 일을 좀 맡아주실 분이, 마땅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몇 개월 케냐에 올 수 있도록 그분의 비행기표하고 이런 그런 들어가는 돈들을 조금 그럼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또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그분이 건축 일을 좀 담당을 해주시면 선교사님은 조금 몸 관리하시면서 사역하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또 씩 웃더니 대답을 못 하세요. 왜요? 건축 일을 안 하게 되면 선교와 교육에 더 온 힘을 다하려고 하신 거지, 쉬엄쉬엄 하려고 건축할 사람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한의원 갔더니 이제 저도 같이 갔다고 진맥을 봐주시는데, 저더러 건강하답니다. 건강하다면 참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하다는 말이 참 이번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린 종이라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고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도의 삶도 버겁다고 툴툴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어디서 오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데만 급급해요. 그런 사람의 질문은 항상 이거예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도 되면 안 끊을게요. 이게 그 사람들의 그냥 자기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관심사 자체가 달라요. 내가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실까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그걸 알려면 주님의 사랑을 이런 말로 표현해서 좀 죄스럽습니다만 그냥 마음에 와닿도록, 주님께서 가장 크게 투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엄청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요, 말씀 몇 마디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그 코에 직접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보다 사람을 만드실 때 더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인의 태에 잉태되셔서 10달 동안 그 뱃속에 계셨고요. 나오실 때는 말구유에 나오셨고요. 일평생 가난과 질병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 겪으시면서 살다가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투자하신 것이 뭡니까?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린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에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왜 위협적이냐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요, 마음에 반항심 또는 부담감이 생겨요. 왜요? 우리의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부수려고 하시거든요. 네가 여지껏 귀한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세상의 가치관, 네가 지금도 나보다 사랑하는 그것, 그리고 네가 지금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뒤로 내려놓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위협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은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소위 잘하는 말로 은혜가 되면 순종하고, 은혜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원래 조금 더 열심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남들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라 남들보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환경에 부딪혀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면 거기서 뱉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에 쓰면 그거를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틀렸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과 취향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들인 거죠. 가장 미련하지만 죄송합니다만 10의 9의 성도들은 이것을 일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10의 9도 많이 봐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처럼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어디에 있냐면 이 쓴 것을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하나님 주신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내가 써서 못하는 것들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주신 더 큰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쓰면 뱉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구원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절대로 그 상태로 인생을 끝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써도 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써도 삼키는 사람. 내 입에는 여전히 써요. 주님은 이게 복이라고 하시는데 나한테는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입엔 쓰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부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는 쓰지만 주님이 달다고 하시니까 답니다라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는 쓴 것을 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보았던 에티오피아의 김태훈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간 이식 전문의로 모든 과정 다 끝내고 이제부터는 그동안 한 고생의 열매를 먹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물어보셨대요. 야, 너 여지껏 공부한 거 다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네,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러면 아프리카로 갈 수 있겠니? 헉 하더래요.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이디오피아로 갔습니다. 가나안 나라에서 자기 의료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죠.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돼서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불편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의료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의 영상입니다. 그때 보고 참 많이 울었죠. 이분이 작년에 안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거기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뵌 분이니까 거기도 많이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모셔다가 사람들이 많이 대접을 했대요. 이디오피아랑 비교하면 그분들의 사는 집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궁궐 같은 집에서 왕의 만찬 같은 그런 식사를 대할 때마다 이분들은 그것을 즐기기보다는 빨리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매여서 정말 세상의 부를 즐거워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이 계신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직 안식년이 다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신다고 해요. 박보영 목사님도 참 험한 세월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공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십니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난 진짜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노숙자들과 살고 굶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그때가 행복했던 거예요. 자, 이원철 선교사님, 김태훈 선교사님, 박보영 목사님, 또 많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리는 꿈에서라도 그런 거 경험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달다고 하고 정말 기쁘다고 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할까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예 우리는 종자부터 다른 그런 사람일까요? 아닌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얘기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은커녕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런 내 마음에 부담도 없이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우기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세대를 비유하여 뭐라고 표현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나는 흥겨운데 저들은 흥겹지 않고 나는 우는데 저들은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울고 계실까요? 아니면 피리를 불고 계실까요? 저는 울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요? 세상에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실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밖에 지금 예수님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는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리를 불고 계실까요? 아니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선교사 되시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그때 흥겹게 피리를 부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삶, 지금은 주님과 울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이 바로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에는 위협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데 내 삶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혹시라도 더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면 당장 네 입엔 쓸 거야. 네 몸에는 분명히 힘들 거야. 네 인격으로는 어려울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달게 변하는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제발 내 마음을 너희 안에 가져주겠니? 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임스퀘어 처치를 개척하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요. 저 펜실베니아의 시골 교회의 그냥 중형 교회의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냥 보통 티피컬한 목사님의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인가를 끝나고 집에서 이렇게 TV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이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정말로 저의 진심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청소년 사역하고 중독자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그걸 또 막 너무 유명해지면서 한 몇 년 정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자기가 번아웃이 되더래요. 어느 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맨하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역이 관영한 그 맨하탄 한복판에서 회개와 복음을 외치는 타임스퀘어 처치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내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결국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다 땅에 소망이 있는 이 삶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이 삶 다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빼지 않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영혼 구원하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의 삶 살다가 주님이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가까운 곳에서 주님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웃고 쳐내버릴 그런 가치 없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은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기고 소유해도 결국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 그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손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